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먼저 걸어간 사도들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물을 챙겨야 하듯이 저희도 이 사도들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먼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기억을 안 해주시면 제가 설교하기 너무 쉽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음을 자기의 말로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나의 말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유언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셨겠지만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걸 한 4-5번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사탕을 받아먹고 노래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동네 앞 교회를 나가곤 했지만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안 계신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 항상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에 쌓이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주변 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그리고 동네에서도 가장 인사성 밝은 착한 아이로 불리었지만 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날마다 죽고 싶다고 유서를 쓰고 창밖을 내려다보는, 속으로는 한없이 우울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부터는 그나마 놀기 위해서라도 다녔던 교회마저 발길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때는 홀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앞으로는 착한 아들로, 그러나 뒤로는 한없이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삐딱하게 사는 이중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 2학년 때 저보다 더 불량스러워 보이는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뒤에도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 이유 없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저의 개인적인 실수와 잘못 때문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점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 주셨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로 하여금 날마다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제가 제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복음을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유서보다도 더 귀중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요 종이에다 적었는데 불과 반 장 조금 넘게, 지금 읽은 분량은 한 2-3분 정도로 읽을 수 있게 나에게 온 복음, 성경에 써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그 복음을 여러분 꼭 정리해 두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정리되었으면 이제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영토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스리는 통치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사모하면서 사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 전에 준비해야 할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복음이 준비되었고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시선을 맞추려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능력과 힘을 먼저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여정을 우리끼리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물세례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푼 그 요한의 세례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을 한번 읽을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새 차를 샀다고 해도요,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길에 이 좋은 차를 샀으면 잘 나가잖아요, 새 차가. 그 렌트카에 보면 너무 이렇게 쑥쑥 잘 나가잖아요, 새 차들이라서. 그렇게 여행을 다녀야 편할 텐데, 만약에 그 차는 새 건데, 너무 좋은 건데 그 차를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립기어에 놓고 여행을 가는데 끌고 가야 된다. 그 차가 고맙겠습니까? 전혀 고맙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거듭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성도들이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파워를 받고. 복음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나는 이게 잘 안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일이 자꾸 꼬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간관계가 복잡해질 때도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이 타임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왠지 하나님하고 이름을 불러보는데 거리감이 저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이 합해져야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상태를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꽃꽂이의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죽어가는 꽃입니다. 딱 뿌리를 잘라서 예쁘게 꽂아놨다 할지라도 이 꽃은 지금 화려하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흙 플러스 성령인 이 성령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아담 시대에 떠나버렸던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모든 언어가 다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무엇을 열심으로 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33년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사신 날이. 그런데 30년 동안은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반 정도를 공생애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사시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안 하셔도 됐는데 저희에게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하셨다면 죄인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킬 요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어디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어딘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그쪽의 땅을 말할까요? 지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형적으로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산이 있죠.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리라는 구약의 약속도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는 곳, 이삭을 바친 곳,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을 바친 곳, 하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말씀의 중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기만 할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생활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던 제자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다시 걱정이 돼서 쫓아왔지만 결국 그 쫓아와서 한 일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피하고 싶고 내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그런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하면요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야지.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얼른 예배만 하다가 얼른 가야지.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상처를 받고 힘이 든 일이 생기면 내가 이게 요거만 하고 딱 그냥 이래야지.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으면 점점 그 대화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냥 딱 입을 닫아버리고 싶어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게 윗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명령으로 끝납니다. 가만히 있어. 조용해. 말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저만 있는 거죠? 네, 집에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저만 하는 거죠? 어느 친구가 자기는 괜찮은데 아들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겨우 2살인데 미안한 게 많은 거죠.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저희가 요즘 그 집사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생소해서 그러신지 지금 딱 서명해서 내신 분은 딱 2명이십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2명이십니까? 오늘은 꼭 내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마음도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여태 없었던 게 있어요. 밑에 보면요. 자기 동의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요. 또는 뭐라 그러죠? 이 고증인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안 믿으시는 남편이 계신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셨답니다. 여보 이거 사인해줘. 뭔데? 집사하려면 동의받아야 된다. 아유 잘됐다. 너 올해는 집사하지 마라. 제가 이거 작전 실패한 거죠? 아닙니다. 작전 성공한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노리고 그랬습니다. 왠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만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주신 가정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국 분들 성령 받았다 그러면 무서워요. 한국 분들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성령 받았어? 방언 좀 할 줄 알아? 얼라라라 샤샤샤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성령 받았다고 막 얼마나 여러분 성령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죠. 방언하죠. 예언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보기에, 자녀가 보기에 우리 엄마는 가짜다. 그럼 가짜입니다. 성령은요, 옆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돼요.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나 보다. 요쯤 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게 넘어간다. 애들이 의아한 거예요. 이쯤 되면 가만히 있어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네.
이쯤 되면 화가 확 나야 되는데 주여가 나오네.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나 보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그 남편분을 교회 전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님으로 하고 싶지만 남편,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신 당신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 서약서에 서명 안 한다고 그분이 집사님 역할을 안 하실까요? 저는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같이 감싸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점심을 같이 한국 음식으로 먹고 하기 위한 어떤 이 소셜적인 이 모임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감격과 감사가 넘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걸, 우리가 1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겨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희는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당신 내가 보니까 진짜 집사 맞네, 당신 교회 진짜 교회 맞네, 당신 성도, 그 교회 성도들 진짜 성도 맞네, 그분이, 안 믿는 그분이 인정하시고 사인하는 그날이 우리는 성공한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예요. 그 집사님은 남편과 가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피하고 싶은 곳이 어디십니까? 교회가 좀 시끌시끌해서 피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 목사님 방에 가면 이렇게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들을 잔뜩 보다가 이렇게 파일로 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들춰봤더니 우리 초대 목사님, 이준 목사님 설교예요. 설교집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제가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는데 탁 열었는데 사도행전이에요. 목사는 이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1996년에 설교를 시작하셔서 1997년까지 걸리신 사도행전 설교가 이만큼 모여요.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타이핑이에요, 타이핑. 타입으로 치셨어요. 컴퓨터도 아니고. 너무, 야, 이거 한자 틀리면 어떡하지, 이걸? 화이트 칠하신 것도 없어요. 발음이 좀 재밌긴 해요. 이렇게 재밌게 쓰셨어요.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초대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설교에. 그때 교회의 모습도 보이고 열정도 보이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때 계셨다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땐 좋았지. 그때로 좋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유, 지금은 뭐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힘들고 어려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벌어지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 전체의 키워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은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9장부터 넘어와서 유대,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12장까지 쭉 갑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인물이 바뀌어요. 바울로 인물이 바뀝니다. 주된 인물. 그래서 이방을 향해서 나가요. 그 당시에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갔는데
우리 우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어린이 이렇게 학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 미국 아이, 러시아 아이, 몽고 아이, 중국 아이가 다 온대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뭘로 가르쳐서요? 그랬더니 한국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애들이 한국어를 한대요. 러시아 애들이 한국어를 하고 미국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고 그 미국 부모님은 너무 재밌대요. 이 아이의 누나가 한국 유치원을 다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서 데리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걔는 머리는 노란데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먹으라면 먹고 씻으라면 씻고 한국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거기 신방을 하면서 여기가 선교지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선교지구나. 가만히 앉아서 러시아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얼마나 중국 몽고 우리가 돈 들고 이게 선교여행하느라 돌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흰 백지와 같은 아이들 3살 이전에 그 아이들에게 딱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걸 가르쳐보세요. 쑥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압니까? 20년 뒤에 그 친구가 러시아 선교사가 되어 있을지. 혹 누가 압니까? 그 미국 그 아이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세움받을지. 그때 20, 30년 뒤에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케이타운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이지. 이 집에서 내가 한국말을 배우고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 그것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입니다.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곳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곳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예,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형편인데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한데도 오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증인 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목사 짓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예배인도도 할 수 있고요. 신방도 해드릴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죠.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다 해도요. 제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을 양으로 생각하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저는 목사 아닙니다. 목사직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목사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할까요? 저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든지 제가 나이스하게 목사처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내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제 자녀들은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양복 입고 입지 않거든요. 예배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절대.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제 아이들이 보고 아빠는 목사 맞아. 그래야 진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는 집사 맞아. 이 소리가 들어야 진짜 집사인 거예요. 엄마 집사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저희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조금은 이렇게 놓고 싶은 것.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 곳. 그 예루살렘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내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묵상하십시오. 내가 피하고 싶은 곳이 어딘지, 내가 좀 쳐다보고 싶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옛날의 은혜에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오.